449장 찬송하십시다. 449장.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위하여 붓을 들었을 때에는 이 고린도의 타락과 부패상이 교회 안에까지 감염되어서 심각한 폐해로 나타나고 있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우상의 도시, 탐욕과 음란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되었던 고린도는 오랫동안 성전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고,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하는 일을 제사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고린도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사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욕과 권력과 정욕에 물든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타락시킬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바르고 참된 신앙과 교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신앙 사상과 더불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게 된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불의의 무기로 제해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무엇인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이지 않고 실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새벽마다 가르치고 전하면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어떤 로마서 강해집을 쭉 찾아봅니다. 이 강해서를 보면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신앙은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섬김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의 벗이 되거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결국 의로운 인생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죄의 종으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러므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흔히 남자들이 겪는 유혹과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퇴근 시간이 가까이 되어 친구들로부터 술 한잔 하자는 그런 전화를 받거나 혹은 유혹을 받을 때 혹은 뭐 이런 도박을 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그게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그건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다. 술집에 들어가서 또 도박판에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도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술 문화와 도박판의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 돈과 시간과 뭐 모든 걸 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지배되지 않으려면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끊고 곧장 집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집에 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을 두고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은 이를 두고 이것을 영적 전투요, 영적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늘 죄와 싸울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의의 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의 종으로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죄의 유혹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겨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카논 목사님께서 어릴 적 자기 동네에 그 있었던 자기 일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살던 이 목사님 아마 고향이 거제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어릴 적 자기 동네에 옛날에 다 그럴 겁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를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 가운데도 사나운 개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나운 개들 때문에 늘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대요. 막 개가 물을 뜯으려고 막 다가오니까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짖는 그런 큰 개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개만 보면 겁을 먹고 막 도망을 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동네 가다 보면 집집마다 개가 있어 놓으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었대요. 야, 이게 내 개 없는 이 개파이구나. 개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목사님 늘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개들은 잘 집에 묶어두지도 않고 이놈들 개들이 내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막 겁을 먹고 개한테 도망을 친대요. 근데 이 개를 보고 도망치면은 이놈의 개가 더 기고만장해서 막 또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막 개 막 짖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개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이 개 다가오면은 겁을 먹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었고 그래 고민하다가 개와의 어떤 전투법을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어릴 때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대. 세 가지 방법. 첫째로 개가 막 짖고 막 짖어가지고 오면은 첫째로 뭐냐면 딱 버티어 서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노려본다는 거예요. 도망가면은 막 쫓아오니까 딱 쓴대요.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개가 막 하다가 멈칫선다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처럼 땅에 딱 쭈그리 앉는데요. 쭈그리 앉아가지고 개처럼 오글오글거린다.
이러면서 그러면 효과적이라네요. 한번 해보자. 니하고 내가 한 싸워보자는 식으로 딱 개처럼 딱 쭈그리 앉아서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손에 이 돌이나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를 쥐면서 막 쭈그리 앉아가지고 막 꼬면서 막 흔든다네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아주 효과적이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개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하고 싸워서 한 번도 저번 일이 없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유명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지만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요.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내가 물리치려고 딱 노려보고 마귀를 딱 노려봐야 된대. 그리고 쭈그리 앉듯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예수 이름 나가야 돼.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돼. 그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을 아는 성도이며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